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내 내면에서부터 부흥이 뜨겁게 차오르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선한 목자 구세주여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놀라운 주의 역사가 우리 내면에서부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부흥의 달을 맞아 부흥을 기대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뜨겁게 하실 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더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받을까.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받을까.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지체분들을 통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줄 믿습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실 때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만 드리고자 정성껏 예배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던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의 내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 주 부흥의 달을 맞이하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것, 기도하는 시간도 갖지 못한 것,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미국 인디안 선교지 방문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시차적 어려운 과정에 있지만 잠시 후 들려주는 말씀으로 은혜 받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LED 스크린 화면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고 다음 주부터는 LED 스크린 화면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침체된 경기가 살아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으나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환우들을 기억하사 우리의 인생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치료의 해법도 가지고 계실 줄 믿사오니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10월 중에도 몸된 교회 여러 행사에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같이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 일찍 나와서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들으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묵묵히 의무와 책임 사명을 다하는 신실한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봉사의 시간들이 쌓여질 때 하늘의 축복도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2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0월은 부흥의 달입니다. 2일 주일에는 사랑방 출범식과 재직회가 있으며 9일 주일에는 뉴 미라클 발대식이 있습니다. 10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청년부 비전 트립이 있으며 14일 금요일부터 16일 주일까지 비전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16일 주일부터 17일 월요일까지 교역자 수련회가 있으며 22일 토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사랑의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23일 주일에는 사역위원회 회의가 있으며 30일 주일에는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예배의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은 꼭 아멘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주일 오전 8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LED 스크린 설치 공사가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로 인해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비전홀에서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비전 컨퍼런스가 10월 14일 금요일부터 16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청년들이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신안군 임자도 임자제일교회로 수련회 겸 비전 트립을 갑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성경 퀴즈가 10월 30일 주일에 있습니다. 대상은 장년부, 학생부, 청년부이며 범위는 누가복음입니다.
기출 문제는 사무실에서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다니엘 기도회 찬양 팀원을 모집합니다. 박성진 목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전양숙 집사님 시부께서 지난 28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산나 찬양대회의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사랑방 출범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사랑방장님들은 설교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출범식을 위해서 이 세오름장이신 정명자 권사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자, 모든 성도님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방장들과 사랑방원들은 22년도 가을학기 사랑방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성실히 참여하고 말씀에 대한 열심과 성도 간의 교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 주후 2022년 10월 2일 선서자 정명자. 바로 모든 사랑방장님들은 이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뵙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열흘 동안 선교지 방문을 잘 은혜 가운데 마쳤고 또 이후에 휴가까지 해서 잘 마치고 지난 금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선교지 방문에 대한 보고를 오늘 하려고 했지만 우리 LED 공사로 인하여서 화면을 띄울 수 없어서 다음 주에 보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가 많이 바뀌었죠. 일주일 사이에. 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참 아름답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찬양대 앞에 서서 이 찬양하는데 꼭 그 공연장 무대에 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무대도 강단도 굉장히 넓어지고 또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됩니다. 프레임을 세워야 거기에 LED를 붙일 수가 있어서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 너무 좋아요. 또 이제 다음 주에 LED 공사가 마치고 나면 더 멋있는 모습으로 아마 세워지게 될 겁니다. 사람들마다 이것들 대하는 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그저 개인적인 감정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욕심을 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하게 하셨고 교회에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던 가운데 마음을 주셨고 하게 하셨고 이렇게 일들을 진행하셨습니다.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여 가실지를 기대하며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외부에서 오셔서 일도 하시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거의 매일 나오셔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늘 교육자들이 지켜보면서 필요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또 수정하고 계속해서 수고하며 애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애썼는데 마치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또 그들이 수고를 통하여서 실망하지 않고 마음 가운데 실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인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네. 제가 또 중요한 거 하나 광고를 빼먹었네요. 광고엔 나오지 않았어요. 광고에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번 달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10월 29일 날 우리 교회에 섬기던 이승원 목사님께서 제주 엘사랑 교회를 이제 개척하시고 10월 29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당회 장로님들께는 말씀드렸고 목사님께서 이승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혹시라도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비행기표가 조금 비싸더라고요. 저도 가려고 비행기표를 알아보는데 혹시나 좀 싼 게 나오나 싶어서 보고 있는데 비싸요. 한 25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격려하며 축하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당일날 갔다가 당일날 옵니다. 오전에 가서 저녁에 오는데 혹시 같이 가실 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미리 가셔서 좀 계시다 오실 분들, 가셔서 함께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 격려하고 축하하고 그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전에 섬기던 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고 격려해 주시면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되시겠어요. 꼭 기회가 되시면 또 상황이 되시면 함께 가셔서 축하하고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기도문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띄엄띄엄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아마 이 주기도문 강해를 했었나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시간에 뭔 말씀을 나눴죠? 무슨 말씀을 나눴죠?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나눴죠.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죠?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기도에 대한 열정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루에 3번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기도가 잘못되어 있었죠.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자랑으로 가득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른 기도, 정말 그들의 잘못된 기도를 바꿔주시면서 기도의 표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주셨는데 제가 그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대표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신다면 이 주기도문대로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이 가장 완벽한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대로 살아가신 분이시다라는 거였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 라고 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시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그렇죠? 두 번째는 아버지시다.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 권위적이고 위엄으로 가득한 분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와 친밀하신 분, 친밀함을 누리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아버지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아버지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이 성경에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긴 하지만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셔요? 여호와라는 말은 지존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많은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신다,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뭔가 부족함이 있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은 그 존재만으로 너무나도 완벽한 거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 그리고 그 이름대로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3시간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언제 그런 얘기를 했나, 그런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계셔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도 오늘 들은 게 어딥니까? 오늘 듣고 다시 기억하시면 되죠. 또 잊어버릴 만하면 제가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마음에 걱정 없이 부담 없이 오늘 주신 거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은혜가 되시면 한번 보시고, 또 기억이 안 나시면 유튜브로 또 한번 설교를 들으시면 또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4번째 시간으로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요, 당신의 나라, 당신의 라는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어대로 이 성경을 해석하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당신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천국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하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떠올리십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그죠? 죽으면 우리가 가는 곳,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실 때도 뭐라고 전도하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셔야죠. 그렇게 전도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빨리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뜻으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사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셨죠, 그죠? 네. 여러분 정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말이 우리가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일까요? 아니겠죠.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죠. 맞아요.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곳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고 죽지 않고 살아서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몇 년 전에요, 그 신옥주라고 하는 분이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교회 성도들을 전부 다 피지로 이주시킨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죠? 뭐 지금도 종종 이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땅이 피지다. 피지는 날씨가 겨울이 없고 춥지 않고 늘 1년 4계절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이다. 그래서 우리는 피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 성도들 다 피지로 데려갔어요. 물론 이제 뭐 거기에서 막 노동력 착취하고 뭐 재산 빼앗고 뭐 이런 악한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분들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신옥주라는 사람이요, 목사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만 있었더라도 이런 거짓말을 안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게 떠오른다 했습니까? 죽어서 가는 것, 어떤 사실은 국가적인 이미지, 땅의 이미지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장소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곳은 어딘가 가야 되는 곳,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나라 하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땅을 생각을 합니다. 미국, 한국, 일본, 중국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나라, 이렇게 떠올리죠.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나라의 기본 3요소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학교에서 배운 거 기억나셔요? 먼저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영토예요. 하나님 나라도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는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이 어디냐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하늘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셋째 하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에 대한 개념을 유대인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기억나셔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 둘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우주, 셋째 하늘은 그 우주 밖에 있는 미지의 세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이 이 긴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늘을 넘어서 하늘로 쭉 가서 우주를 넘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된다, 긴 여행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제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요즘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 하늘은 단순히 우주 밖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어디라도 그것은 하늘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예요? 모든 곳이죠. 거기가 바로 하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 종말론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나라라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주권적인 개념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나라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바실레야라고 이야기해요. 바실레야, 이 말은 어떤 지역,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 땅에 속하지 않았대요. 분명히 이 땅에 속해야 땅의 개념을 가지고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데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들을 늘 기대하며 살아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왔는데, 근데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영토적인 개념, 국가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들이 기대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이런 개념들은 사실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나라,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말라기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나라를 건설하고 통치하실 나라, 그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보면 자막을 잠깐 띄워주시면 거기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이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건 유대인들이 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을 받아들일 때는 국가적인 개념, 나라적인 개념, 영토적인 개념, 그래서 왕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왜요?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와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메시아 같아 보이지만 나의 기대와는 다른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것이죠. 그들이 꿈꾸던 나라는 하나님이 꿈꾸던 나라와 달랐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나라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꿈꾸는 나라,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나라였던 것이죠.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토피아. 유토피아가 무슨 말입니까? 예? 신세계. 네, 신세계. 네, 유토피아라는 말은 누가 제일 먼저 썼냐면 그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자기가 유토피아라는 책을 쓰면서 처음 나온 단어예요. 원래는 없던 단어였는데 합성어입니다. 유라는 이 없다라는 말과 토포스라는 그 장소라는 그리스어를 믹스해서 혼합해서 만든 단어가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무슨 말이에요? 없다, 장소, 없는 장소, 상상 속에 있는 장소, 결코 어디에도 없는, 현실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적인 세계, 이상적인 사회가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것을 만든 사람은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이 불가능한 현실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현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사회주의 사상가, 또 막시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불가능한 현실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만든 것이 바로 사회주의 국가이고 또 사실은 공산주의 국가지요. 인간들이 편리해지고 삶이 윤택해지면 유토피아를 누릴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지난 한 20-30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겪었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면 사람들의 삶은 윤택해지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도 똑같아요. 사회 기본적인 기본법을 굉장히 튼튼하게 확립시키고 많은 지원들을 해주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지난 20-30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이루었고 소외받고 있던 약자들에게 많은 지원들이 가고 그들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해주고 있는 좋은 나라입니다. 사실 세계에 이렇게 좋은 나라 잘 없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많은 변화들을 겪었지만 어떠셔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지만 이상적인 국가인가요?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원해주고 세워주니까 그 이상적인 현실들이 실현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기십니까? 아니죠. 유토피아는 말 그대로 유토피아입니다. 결코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 바로 유토피아죠. 근데 사람들은 그 유토피아를 꿈꾸고 그 유토피아는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중심이 되는 세상입니다. 유토피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 내가 원하는 세상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욕심, 기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기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의 꿈, 내가 중심된 사회, 내가 주인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인 개념도 아니고 정치적인 개념도 아니고 인간의 이상을 담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산상보훈, 삼상수훈의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스스로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건 아니고 나는 악하고 더러운 자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능력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할 때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보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주인이 되어야 행복하다라고 믿습니다. 한 번은 이 러시아 제국에 그 프레드릭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프레드릭 왕이 이제 공원을 산책하는데 공원에 많은 사람들인데 거기에 산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이 지나가니까 그 앞에서 엎드려서 그를 경배하는데 이 노인은 왕 앞에서 그를 경배하지도 않고 엎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드릭 왕이 그에게 가서 묻습니다. 나를 모르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 노인이 나도 왕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느 나라 왕이란 말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나 자신의 나라의 왕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프레드릭 왕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노인이 정신병자인가 보다, 그러고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원래 왕이 지나가면 국민들은 다 엎드려서 그에게 그 경배를 표하고 왕을 높여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붙잡혀 가죠.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혀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도저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거나 정신병자거나 이 사람을 가둘 이유도 없고 죽일 이유도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런 정신병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지고 내가 주인이 되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까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거기에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결코 나로 인해서 만족할 수 없고 나로 인해서 행복할 수 없고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주장해 주심으로 나는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나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다, 안전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상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금 이곳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면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자는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가난한 마음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죠. 자, 그런데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회개죠, 회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뭐예요?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지배하던 삶에서 하나님이 지배하심으로, 나를 지배하심으로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내 안에 가난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통치권을 내어드릴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경험된 것을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어집니다. 아내에게 나누고 싶어지고, 남편에게 나누어주고 싶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우리 형제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내 속에 가둘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고, 그들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갑자기 뻥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되어진 것들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지도록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져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증거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고, 그 증거함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기 원하시고 누리기 원하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나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자아를 버리고,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릴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경험할 수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족히 임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꿈꾸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영광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곳에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이 소유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곳에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이 나를 통하여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죽어서 가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국가적인 어떤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내 모든 소유권을 주님이 가지실 때에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에 기쁨이 있고 그것에 소망이 있고 그것에 능력이 있음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지만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고 지금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경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분의 1을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운데 비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더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경험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